이 시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 같이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모시는 성전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추운 겨울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우수 경칩도 다 지나가고 곧 따뜻한 봄이 오듯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설 자리를 잃은 주의 종들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도 성령의 넘치는 기쁨과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현재 이 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을 뛰어넘어 오직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로 분열되어 있어서 반목과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주님,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자신들의 권위가 주님께서 부여하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은혜교회가 용인 동백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재직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신고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서시는 이태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의 지경을 더욱 넓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동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도 놀라운 주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찬양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의 가사대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마음,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왕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회사를 다녀본 경험이 없어요. 알바만 해봤고, 하나님께서 일찍 사역에 불러주셔서 사회 경험을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신입사원이 되면 아무래도 회사에서 신입 교육을 하더라고요.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대부분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회사의 미션입니다.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를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와세 문제죠. 어떤 일을 하냐,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이 회사의 사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 이제 이거를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우는 거는 그 회사의 행동 강령이에요. 이제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원으로서 이 회사의 미션을 내가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제 how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를 배우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그 일을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놓고 이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도 이제 12제자를 이제 선택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 전에 원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12를 이제 뽑는 거예요.
회사의 신입 교육하고 이제 예수님의 교육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회사 신입 교육은 이제 회사의 미션도 가르쳐 주고 그 미션을 어떻게 수행할지도 가르쳐 주는데,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미션은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먼저는 이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역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과 사역을 하는가, 이제 그걸 먼저 배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기 전에, 그때 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지상 명령, 가장 큰 그 미션을 주셔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첫 시작, 그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과 감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첫 단어가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 이게 나오면은 항상 그 바로 윗구절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6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2주 전에 저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셨던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안식일 논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셨어요. 왜 안식일에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먹느냐? 왜 금식이 됐으면 이런 것 가지고 막 논쟁을 했어요. 안식일에 막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더니 그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건 거예요. 논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마지막 분위기가 11절인 거예요. 노기가 가득했대요. 화만 난 게 아니라, 분노만 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계획이었느냐?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을 했대요. 그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언젠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야 했어요. 언젠가는 이 제자들을 떠나야 돼요.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이제 금식 논쟁을 하시면서 이미 예언을 하셨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이 5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결혼식에서 오신 손님들 밥 못 먹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밥 먹어야죠. 애찬을 나눠야죠. 그러나 예수 이런 말씀하세요.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것이다. 그때 금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그 계획이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뽑아야 되겠다. 물론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제자 중에서도요,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이서 지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목숨을 다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 세계 끝까지 목숨 다해서 이 사명을 이룰 제자들을 이제는 선택하기로 하신 거예요. 구글에서 일하는 어떤 임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디지털 세상이 되어도 결국 비즈니스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키우는 게 비즈니스를 키우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 사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이 복음 사업을 키우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계가 있어요.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업을 키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뭘 하셨느냐? 이 12제자를 키우시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사도를 선택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신 행동,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잠깐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9절에 보니까, 그죠? 12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보다는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을 때, 어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셨을 때, 그때 항상 예수님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가만 보면요, 침례 받으실 때도 기도를 하셨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위해서 막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막 몰려올 때,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떡상을 해가지고 막 예수님의 인기가 막 아주 막 높이 올라갈 때, 그때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완전 그 분위기가 광란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이런 막 운동이 막 시작이 될 정도로.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그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영적 승리와 그 만족에 취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를 뽑는 일, 지금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엄청나게 되게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12사도를 뽑는 일. 이에 대해서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셔서요,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본인의 취향대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기도하신 후에 선택을 하신 겁니다. 밤새 기도하셨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당신이 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로 다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쫙 이제 후보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12명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늘 기도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가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그 전에는 기도하는 걸 잘해요. 근데 그 일이 끝마친 후에 기도하는 건 잘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요, 항상 그 전후가 다 기도였어요. 기도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사실은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교회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곳, 그 눈에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는, 기도하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마친 후에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배 전에도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오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응답 받기를 원해요. 내가 여기가 아픈데 좀 치료해 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예배 전에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예배를 마친 후에는요, 확실히 기도하는 게 확 줄어들어요. 그렇죠? 가기 이제 바쁘니까 사실은. 근데 원래는 예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후에도 기도해야 돼요. 아니,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가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죠. 봉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그때도 기도가 필요해요. 거의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한창 하던 때였어요. 그때 저희를 이제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찬양 집회라면 이제 주로 저녁 때 했거든요. 그 저녁 7시 때 찬양 집회가 시작이 되면은 그 준비를요, 아침부터 해요. 그래서 막 테스트도 하고 리허설도 하고 모든 일을 다 꼼꼼하게 살핀 후에 그 다음에 집회를 하고, 그것이 막 10시 막 11시 끝,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막
사실 배도 고프고 허기지고 빨리 이제 해장국 한 그릇 좀 때리러 가고 싶은데 그때 다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시키는 거야. 진짜 얼마나 힘들든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원수 마귀도 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기도해서 깨울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집회를 끝나고 사역이 끝난 뒤에도 사실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원수가 굉장히 많이 또 공격을 하고 사역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똑같고요. 그러니 이제 기도로 이렇게 둘러싸는 게 참 중요해요. 모든 일을 하든 예배든 봉사든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든 기도로 둘러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었던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밤새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에 우리가 더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참 많은 일들을 하죠. 근데 우리의 사역과 봉사가 이렇게 기도로 둘러싸이는지 우리는 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12사도의 명단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베드로로 시작해서 항상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로 끝이 납니다. 어느 복음서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12명을 선택하셨을까? 사실 복음 사역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 그 채용 그 어떤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일이 많고 뭐 사역의 크기가 이렇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뽑아야 될 텐데 사실 12명은 어떻게 보면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왜 12명인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근데 다른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이제 긴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12명을 선택하셨느냐?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12사도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런 의도셨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14절 이하의 이 인사발표 명단이에요. 이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쭉 12명 나가잖아요. 너무 평범하기가 그지없어요. 훗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아까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지만 훗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다스릴 사람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14절에 이 인사발표 명단을 보면 너무너무 평범한 거예요. 12명 중에 랍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고위공직자도 한 사람도 없어요. 세리 마태 외에는 크게 성공한 사업가도 없어요. 사실 마태가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부를 이룬 사람이 아니죠. 12명 중에요 4명, 한 3분의 1 정도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입니다.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품이 불안해요. 충동적이에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어찌 보면은 평균 이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12사도 명단을 보면 사실은 우리는 큰 위로와 희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나갈 때 스펙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절당한 일 사실은 많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에요. 이래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은요, 확실히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죄와 저주로 아주 어두워져 있는
왜곡되어 있는, 망가져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항상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맞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옳구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사도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와 희망을 발견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런 차별이 없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컨펌을 받은 이 12사도 이 명단,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다 알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이 12명이 앞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다 뒤바꿔 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여전히 진행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이 12사도 덕분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2명의 명단을 보면서요, 그냥 12명 이렇게 뽑았구나.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품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항상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 기억하세요. 항상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결과가 이제 응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한데? 별로 신통치 않아 보일 수 있어요. 되게 불완전해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이 12사도 명단처럼.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 기도의 결과가 실패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훗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인물들로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밤새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이 12제자를 보면요, 이 케미마저도 되게 불안해요. 가만 보면 이들이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조합이거든요. 15절에 보면은요, 12사도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열심당원, 여긴 셀롯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셀롯은 질럿, 똑같은 말이고, 이게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열심당원은 뭐냐? 이 사람들은 아주 절대적인 반 로마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강경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폭력도 불사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테러리스트와 사실은 거의 동급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12사도 명단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열심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로마를 극도로 싫어하니까 당연히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 너무너무 싫어하겠죠. 대표적인 인물이 세리예요. 다 이렇게 동족들의 세금을 과하게 걷어가지고 일부는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 입장에서, 이 셀롯 입장에서는 이 세리는 정말 최악의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열심당원이 아마 학자들에서 한 명 내지는 2명까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명단을 발표하시는데 거기에 마태 세리 딱 뽑힌 거예요. 눈이 아주 휘둥그레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봐도 이게 딱 이거 자칫하다 깨지겠는데, 이 12명이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죠, 사실은. 우리 기도의 결과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맞다면 내 눈으로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고 좀 실망스럽고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인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면면을 보면은 좀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죠. 불안한데 이게 일이 될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럴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면은요, 이 셀롯과 세리 전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답게 화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몸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 여러분과 잘 안 맞은 것처럼 보여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감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다면 내 마음에 차지 않을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를 반드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7절 이하를 한번 보면은요, 이제 이 12사도를 다 뽑았어요. 이제 산이었잖아요. 기도의 자료를 다 부르신 다음에 다 임명을 딱 하시고 이제 평지로 이제 내려가셨어요. 이제 딱 내려가셨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미 이곳 저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막 몰려 지금 도착해 있어요. 이거를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6장 1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기 유대 사방 그리고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에서 왔다. 지금 우리는 사실 지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 감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조선 팔도에서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방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충청도 이남에서 다 왔다는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이제 수도권이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강화도 그쯤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온 거예요. 사방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요, 아마 가게 문도 닫았을 거예요. 아마 셔터 내리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뭐 도로도 발달돼 있고 차도 빠르고 막 이러니까 뭐 한 몇백 킬로도 사실 몇 시간이면 금방 가잖아요. 이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야 아마 수일 동안 긴 거리를 걸어서 온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오고 가는 그 모든 시간에 경제 활동을 못 하더라도, 돈 못 벌더라도 예수님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2000년 전만의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은 다 신음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옆에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냥 잘 사시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사실은 고민 없는 사람 없고 고통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그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해결하기 힘든. 참 지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그런 삶의 무게들을 다 갖고 계세요. 없는 분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이 아까 이 로마서 말씀처럼 다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요, 죄와 저주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어도요,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저희 가정도 포함이에요.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도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결핍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 정말 수두룩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이 죄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요, 욥에 이제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욥기 5장 6절 7절 보면은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재난과 고생, 고통과 어려움, 이거 저절로 생겨나는 거 절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겪는 고난과 불행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이 나야 불꽃이 튀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와 저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재난을 겪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봤을 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정말 해결된다, 이거 허언 아닙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건 정말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단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이 안 될 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을 가장 잘 아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요, 대가지불을 한 사람들, 이거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한번 예수님 계시네,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정말 믿음으로 내가 대가지불할 용의가 있네, 그런 마음이 있는,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예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애썼다고요. 그냥 만져보기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반드시 만나주세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다 낫게 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병 들린 사람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떠안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대가지불할 용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을 예수님 다 고쳐주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 진짜 문제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이 계시냐, 사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오늘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몰려온 것은요, 12사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오늘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능력이 누구한테서 나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어떤 찬양인지 기억나시죠? 그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게 정말 필요해요. 사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 그런 겸손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와 봉사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정말로 간절히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 드려지는 예배와 봉사,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 건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무조건 계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은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참 많지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높이는 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런 공동체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거하는 사람,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세상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미션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이제 이 행동 강령을 다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이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대요. 근데 그 약속을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미션을 가지고 수행할 이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랑 같이 있으시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전해지는 일,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으로 하는 일, 이게 예수의 일이에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주의 일은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정말 주의 미션을 가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예수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거.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2년이 안 됐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동백 지역에 여의도순복 은혜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잘 깨달아서 이것을 잘 수행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레이스 청년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주중 사역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미션이 분명히 있어요. 이 미션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런 청년교회가 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계셔야 뭔가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끼리만 북적거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아까 얘기했죠, 19절에 모든 능력이 다 예수께로부터 나온다고요. 그 예수님이 계시면 사람들은 이곳에 올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또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교회, 또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지 이 면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진짜 이 능력은 오직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이것을 말씀을 통해 오늘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예수님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까보다는 더 아마 마음을 담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그리고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녀에, 그리고 내 사역에, 내 봉사의 자리에, 내가 맡은 부서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거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그런 우리 마음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봉사처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청년교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일하는 곳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생업, 또 우리의 봉사처와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의 자리를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우리 청년교회, 또 하나님 우리 모든 각 모든 기관과 또한 부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 붙어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원수가 심히 정말 넘보지 못할 하나님 정말 굳건히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원세로 세워진 우리 교회, 그런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의 봉사처, 우리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모신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곳에, 주님을 경배하는 곳에, 정말 주님만을 높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모든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이 누려지고, 모든 죄와 저주의 권세가 끊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회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내가 둘러싸여 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기를 원하고 주의 놀라운 권세를 받아서 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 하나님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또 아버지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미션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보혈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치료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자녀와 그 일터에서 하나님 함께 하사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영광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임하여 주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나 기도의 제목이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새 힘으로 하나님 또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 역사 동행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안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늘 초청하며 모시기를 마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자 위에, 가정과 자녀 생활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